할렐루야,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전리품으로 빼앗아갔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고 지금 다시 이스라엘 경내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경내로 들어왔을 뿐이지 사실 본래 있었던 자리로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 복판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 앞에서 경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곳까지 가야 합니다. 매우 불경건하게 드려졌던 제사가 끊어졌습니다. 제사를 멸시하던 엘리의 2 아들들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드렸던 제사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언약궤가 뺏김으로 해서 실로는 언약궤가 없는 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것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도 더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은 더 이상 수입이 발생되지 않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가문에 노인이 없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사하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는 그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 중간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지낼 것인지 아니면 욕심을 부려 더 많은 것을 먹고 살찌우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자기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해 주셨던 그 공급을 잃어버리고 매우 가난하고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인생을 살든 중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범죄를 하되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을 정도로 가벼운 범죄만 하고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만약에 저질렀을 경우에는 회개하고 가벼운 범죄는 회개 안 하고 그런 모습들이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허물이 많은 그런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러나 최선을 다하다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허물이 남는 그런 모습과 뭐 어차피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돼. 그런 뻔뻔한 생각으로 최선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동일하게 하나님께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에게 다소간의 허물이 발견되더라도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타협하며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항상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실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여 수만 명의 이스라엘 장정들이 죽어야 했고, 이스라엘 장정들은 각 집안의 가장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안들은 큰 슬픔과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야 됐고,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거의 독립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까지 뺏겼으니 영적인 구심점마저 흔들려버리고 제사장의 가문이 줄줄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드릴 장소도 기도드릴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최악의 위기의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크게 이겼던 블레셋이 손실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한 번 더 쳐들어왔더라면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맞이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싸울 만한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병력의 숫자도 이스라엘은 준비할 수 없고 그들을 대항할 수 있는 군대를 소집하거나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도 없고 그렇게 병사들을 운용할 수 있는 돈도 없고 백성들의 사기도 떨어졌고 전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장이 축복을 듣고 나갔었는데 제사장도 없고 블레셋이 한 번만 더 왔더라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네 땅으로 가져가버리는 마당에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 언약궤 덕분에 블레셋 땅에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바람에 전쟁에서 죽은 블레셋 병사들보다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내리신 저주 때문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져 버리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독한 종기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온 백성들이 각 성읍의 방백들을 원망하는 원성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이스라엘을 차지했으니 우리 가서 전리품들을 주워오자. 남아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협해서 조공을 받자. 그들의 땅까지 우리가 진출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넓은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5장에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나도 땅에 아스도 땅에 그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었다. 다곤 신전이 언약궤 앞에 엎드러지고 세워놨더니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려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신전에 있는 신상을 신상대로 망가지고 성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독한 종기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으니 이거 이대로 뒀다간 여기 우리 다 죽겠다.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도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블레셋 5 방백들을 소집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아나도 지방이 해안 도시라서 그런지 내륙 도시로 이동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드로 옮겼습니다.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드에는 신전이 없었기 때문에 신상이 넘어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가드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에 신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드의 백성들도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에글론으로 옮겨갔습니다. 에글론 사람들이 소문을 들어서 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의 궤가 들어오기만 하면 그 성읍 백성들이 독한 종기에 시달리다가 죽는다고 하는데 아니 저 저주의 통로가 우리 성읍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저거 막아야 됩니다.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다시 5 방백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이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저 이스라엘 신의 궤가 들어온 날부터 이런 재앙이 시작됐으니 저 땅 거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줘버립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누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중하다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무겁게 누르셨다는 뜻이거든요. 무겁게. 하나님께서 무겁게 누르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누르신 하나님의 손이 조금 가벼워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무겁게 누르시느냐? 그 무겁다라는 표현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무겁게 누르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신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재앙이 닥치자 블레셋 사람들은 부랴부랴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냥 휙 던져놓으면 되는 것인가. 야 조심해.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도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더 엄청난 재앙을 당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죽고 사는 문제야. 조심하라고. 그럼 어떡하라고. 이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그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약궤가 아스도스로 갔다가 가드로 갔다가 에글론으로 갔다고 해서 그게 불과 2,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벌써 7달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서는 언약궤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사가 끊어진 지 7달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은 이 언약궤 때문에 독한 독종과 그로 인한 사망자들이 속출되어서 난리가 난 기간이 7달이나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잃어버린 명예와 체면을 스스로 회복하셨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자기네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똑같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자기네 종교활동, 다곤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었겠죠. 거기에서 일하는 그런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술자들은 무당이에요. 무당. 돈 받고 점쳐주고 복채 많이 지면 복을 빌어주고 안 그러면 저주를 선언하는 그런 엉터리 무당들이죠, 사실은. 자, 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걸 돌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이 언약궤를 취급을 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더 진노해가지고 재앙을 내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우리는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당연히 방백들도 그 중에는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장로들도 있었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모아져 있었겠죠. 그랬더니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저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신이 노하실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속건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조금 의아한데요. 어차피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속건제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어요.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냥 죄면 속죄죄인데 하나님의 성물을 상대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속건제라는 이름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는 속죄제사와 이제 비슷한 규례로 그렇게 드리는 제사죠.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라는 그런 제사의 예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속건제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도 모르죠. 그 뒤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지들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허투루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성의를 좀 보여야 돼. 이제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쓰는 물건들을 이렇게 좀 망가뜨렸고 또는 그들이 제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속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죠. 거기 성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물어봤더니 너희들이 예를 들면 아스돗 사람들만 재앙에 걸린 게 아니고 이러니까 전체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재앙에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백성들만 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방백들도 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재앙의 어떤 그 상징물, 독한 종기, 독종, 그걸 금의 형상으로 5개를 만들어라. 블레셋 5성읍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방백들이 5명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땅을 해롭게 하는 쥐, 그 쥐의 형상을 5개를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보니까 언약궤가 나타나면서 블레셋 땅에 거기에 이제 쥐들이 갑자기 들끓었고 그 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전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쥐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독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텐데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애굽 땅에서 개구리들이 강에서 올라왔습니다. 그거 뭐 밟아 죽인다고 없어집니까? 모세가 기도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백성들과 또 그 애굽의 가축들에게 독한 종기가 올랐습니다. 그 연고 바르면 낫습니까? 그 병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던 애굽에서 벌어졌던 재앙 중에 극히 일부가 지금 블레셋 땅에 쏟아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일부의 재앙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께 이렇게 재물을 금으로 만들어서 금을 바쳐야 됩니다. 그렇게 금을 바침으로 해서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성의를 보여야 돼. 금으로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무겁게 누르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게 벌써 수백 년 전인데요. 그 주변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일이에요. 수백 년 전, 거의 한 500년쯤 전의 일인데 모세 때 있었던 일. 그 일을 기억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재앙을 다 당한 다음에 내보내줄 것입니까? 빨리 내보내고 재앙에서 빨리 벗어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애굽인들과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 우리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자. 이 완악하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거운 분이 가벼운 존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거운 줄 알고 내가 기준이 돼야 되고, 그래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 있죠.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도 거기 목사가 우리 남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북군 목사도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링컨이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억지 주장 부리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님 편에 서자. 우리가 왜 무거우신 하나님을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옮겨놔려고 그래요? 내가 무거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무거운 존재시니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애굽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 비로소 하나님을 놓아드렸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취급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한 얘기는 이렇게 돌려보내십시오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사실 성경적인 율법에 아주 어울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이동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직접 들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물건이죠. 그러나 블레셋 땅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수레에 실어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수레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런 수레를 쓰지 말고 이 일을 위해서 새로 수레를 제작하십시오. 돈도 들고 시간도 들겠지만 새로 수레를 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레를 망아지나 나귀가 끌게 하지 말고 송아지 2마리가 끌게 하십시오. 송아지가 아니라 어미소죠. 어미소. 젖나는 소가 끌게 하십시오. 젖나는 소. 젖나는 소는 숫소는 아닐 겁니다. 암소겠죠. 암소 중에서도 새끼가 있는 암소입니다. 암소라고 무조건 젖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끼가 있으니까 젖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암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심하는 것이죠. 뭔가 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겁니다. 노루가 끌지 않고 나귀가 끌지 않고 소가 끌게 만들고, 그리고 전에 썼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금독종 5과 금쥐 5개를 만들었던 걸 담아놓은 상자, 그 상자를 제물로 금으로 바치고 성의를 표현했으니 여호와의 신께서 이제 노여움을 거두어 달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요, 이 제사라든가 이 예물이 다 뇌물이에요, 뇌물. 신은 포악하고 말을 잘 안 들어. 그러니까 그 잘 분노하는, 잘 삐지는 그 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금도 바치고 사람의 피도 바치고, 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진짜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젖나는 소야라는 겁니다. 젖나는 소, 암소. 그래서 송아지가 옆에 있으면 이 어미소가 송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레를 끌지 않아요. 그 송아지가 옆에 있으면 수레를 끄는데 집중하지 않고 옆에 송아지를 봅니다. 송아지를 내버려 두고 그냥 올라가려고 하면 이 어미소가 송아지가 보고 싶어서 수레를 끌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송아지는 그 어미소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래서 송아지는 집으로 보내고 어미소 2마리는 수레에 매라. 그래서 이 수레를 그 베세메스로 보내라. 그 베세메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땅의 중간쯤에 있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그런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는 최단 거리에는요, 소렛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어요. 옛날에 그 소렛골짜기 주변에서 삼손과 관련된 일화들이 많이 있었죠. 예. 자, 지금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그쪽 길로 이제 가야 돼요. 그게 최단 거리예요. 길도 넓고 수레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언덕이지만 이제 또 소 2마리가 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수레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베세메스까지 간다면, 그렇다면 이번에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임했던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저 암소가 본능에 이끌려서 송아지를 생각하면서 울고, 그래서 송아지를 모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베세메스가 아니고 원래 자기가 있던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만약에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렇다면 지난 7개월 동안 있었던 전염병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것뿐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번 일의 진위를 알 수 있다. 전말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한 대로 했겠죠.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수레도 만들어야 되고 금독종 5과 금쥐 5도 만들어야 되고, 그게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다시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모였겠죠? 야, 저번에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말한 대로 다 준비가 됐대. 이제 저 이스라엘 신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대. 저게 돌아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괴로움에서 신음하지 않아도 된대. 많은 백성들이 관심이 있었겠죠. 블레셋의 5방백도 모였겠죠. 그래서 그 송아지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송아지들이 울어요. 가면서 엉엉 웁니다. 왜 웁니까? 자기 송아지하고 자기 새끼하고 떨어졌기 때문에. 어미소가 자기 송아지랑 새끼 송아지랑 같이 있고 싶잖아요. 아직 어린 송아지 젖을 더 물려주고 싶고 그 송아지랑 같이 붙어 있고 싶잖아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새끼가 아직 어릴 동안에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게 본능이죠. 그런데 그 본능 때문에 엉엉 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울기만 하지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 이스라엘 땅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소 2마리가 다. 억지로 소를 모는 사람이 고삐를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제 발로 가는 거예요. 제 발로. 옆에서 수레를 모는 사람은 할 일이 없습니다. 소 2마리가 제 발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다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미소가 송아지한테 갈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땅 쪽으로 가네. 송아지를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엉엉 운다. 야, 저 소 눈에서 눈물 떨어지는 거 봐. 저 봐. 소가 울고 있어. 근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가네. 언제까지 이 소가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지 따라갔습니다. 블레셋의 5방백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베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베세메스까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에게 지시한 방법은 아니고 그야말로 엉터리 블레셋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대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이 소들이 울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본성을 거스려서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블레셋 땅에서 7개월 동안 벌어졌던 이 독한 종기의 재앙은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무겁게 누르셨을 것입니다. 더 엄중하게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재앙을 덧붙여서 그들을 괴롭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도 블레셋 땅에 내리셨던 재앙을 이것으로 거두셨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다곤 신이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이 패배한 것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곤 신이 이스라엘 신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아무리 다곤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블레셋 땅에 여호와께서 내린 독한 종기의 재앙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다곤 신보다 여호와의 신이 훨씬 더 강한 신이다. 이 두려운 신이 블레셋 땅 밖으로 나가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사실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 언약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저주의 통로로 작용했죠. 그러나 축복의 통로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이 저주 덩어리였으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췄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통로였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만 내보내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축복의 통로 덕분에 우리도 저주를 당해가지고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하고 그 축복의 통로를 내던져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축복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아야 되죠. 네? 꼭지만 돌리면 맑은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수도꼭지가 없을 때에는 샘에서 물을 길어다 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야 돼요. 강물보다 샘물이 더 깨끗하니까. 자, 그런데 샘이 물이 많이 안 나와. 물이 쩔쩔쩔쩔쩔 나와고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맑은 물이 솟아 올라오는 그 샘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샘물을 통해서 계속 맑은 물을 공급받아야죠.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흙으로 메워버리면 그 다음에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어디 흙탕물이나 먹고 오물이나 마셔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복을 선포하게 하십니까? 그 축복의 통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름 아닌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성경책임, 그리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통로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